아슈레 골든 영성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민 신청이 스톱되었다 하는 소식이고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400만 명이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에 기도가 정말 될까? 손은 모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3년을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기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명절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방식이 자신들이 알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과 같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9절 말씀만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헬라어로 파테르 헤모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두 단어만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거룩하신 창조주요? 아닙니다. 우주의 통치자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 한 단어가 기도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결코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발음하지도 못했습니다. 글로 쓸 때에도 자음만 쓰고 모음을 빼버렸습니다. 읽는 사람이 발음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200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거룩한 심판자가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었던 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가시는 분, 그리고 이민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말도 안 되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어르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로 모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태평양 건너 수천 킬로미터가 그 한마디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민 서류가 막혔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자녀가 걱정됩니까? 몸이 아픕니까? 오늘 그냥 아버지 함께 해보십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거리를 없애버립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격식을 허물어버립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립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해몬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파텔 해몬.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미국이 곳곳에서 한인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선교사님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모두 같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매일 이 기도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골든 데일리 프레이어, 매일 하루 한 번 1분 이상씩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동력을 하게 하는 것이고 같은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우리는 기독교 기도의 본질이다. 진정한 기도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 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기도를 성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 1시간 기도했어. 나 새벽기도 며칠째 나갔어. 이렇게 숫자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시간으로 측정됩니까? 숫자로 말해집니까? 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을 때 아빠 한마디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1시간의 기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격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 아닐까? 내 기도가 너무 유치한 것 아닐까? 그래서 기도가 딱딱해지고 결국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격식이 필요합니까? 배고프면 아빠 나 배고파 밥 좀 줘.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무서우면 아빠 나 무서워 해도 됩니다. 모르겠으면 아빠 나 모르겠어 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솔직함을 더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를 독백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소원 목록을 읽고 아멘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거나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대화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이죠.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말합니다. 기도의 절반은 침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공간을 드려라. 오늘 기도의 학교 첫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해도 됩니다. 주방에서도 됩니다.
걸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잠깐 침묵하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기도학교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앞에 세워드립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 40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그러나 오늘 단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거리를 없애줍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두려움을 녹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분들이 일상 속에서, 차 안에서, 주방에서, 걸어가면서 그냥 아버지 한마디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항상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것이 오늘 일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골든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슈레